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4쪽, 1174쪽에 있는 에스겔 선지서 17장 24절 말씀입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비슷한 말씀이 또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종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하여. 저희가 종교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종교, 여러 가지 어원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쉽게 우리 한자 말로 생각해 봅니다. 종교, 종은 마루종자 아니겠어요? 마루종, 마루, 으뜸, 우두머리, 그런 거죠. 으뜸이 되는 교, 가르침. 우리 삶에서 인생에게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런 것이 종교라고 하는 뜻이겠죠. 좀 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종교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이런 또 거창한 사전의 설명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해서 우리 인간 생활들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체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게 고난이 왔는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학문의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구성 체계라고 한다면, 아마 바닥에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응용과학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그런 사회과학, 이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이제 관계나 사회를 이루는 많은 문제들을 다룰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는 인문과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을 할 것입니다. 또 해답을 제시하기도 하죠. 이러한 학문의 가장 최고봉은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 속에서 도대체 그런데 왜 내가 뭐 하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다는 거지?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지금 앞으로의 삶에 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때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내 인생은 다 된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의 닥치는 문제 속에 많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것들을 대체로 철학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철학 위에 학문일 수도 있고 어떤 사상 체계이기도 하고 좀 더 가까운 표현으로는 신앙이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 안에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100년을 산다고 하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래서 뭘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한 100년 안팎의 인간의 삶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거겠죠. 그러나 종교는
그것에서 하나 더 뛰어넘어서 넷에 대한 문제를 또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을 종교의 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종교라고 하면 안 가지면 어떤가요? 종교가 다 있어야만 잘 사는가요? 종교가 있어야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종교가 없으면 항상 불안하게 삽니까? 종교가 없으면 뭘 못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얼마든지 신앙 없이도 굉장히 존경받으면서 보람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이 누가 볼 때냐 뭐 이런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반적 삶으로 또 적어도 자기 자신이 나는 참 보람된 삶을 살았다 하면서 남을 많이 돕기도 한다거나 오지에 가서 그런 희생적인 것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도 얼마든지 신앙인 아니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 꼭 더 많이 한다 어쩐다라고 말할 수만도 없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신앙의 기본적인 것으로는 우리가 높아지는 일을 내려서 때로는 과대평가되어 있는 자신을 우리가 바로 보게 하고 또 너무 낮아져 있는 자존감을 잃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이들의 존재 가치를 바로 세워주는 것이 종교의 어느 한 부분인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어느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항상 제대로 지켜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 잘 되면 들뜨고 거기에 오버하는 것이 우리 보통 그 삶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영상으로는 못 찾겠던데요. 지난번에 그 이동국 선수가 골 넣고 기분이 좋아서 그 코너킥 자리 그 모서리에 서 있는 깃대를 발로 팍 차버려가지고 뭐 그때 경고인가 뭐 받은 적이 있죠. 골 넣고 기분 좋아가지고 신나게 달려가서 뭐 세레머니를 멋지게 하면 좋을 텐데 꽂아둔 그 깃대를 발로 착 날려버렸죠. 그럴 때 심판이나 감독들은 또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내가 목적한 거 이루었다. 야, 신난다. 내가 성공했다. 합격했어.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내 진급 잘 됐어. 그런 데서 붕 떠가지고 뭐 할 때, 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후반전도 남았고, 아직 게임은 진행 중이야. 네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네 인생이 오늘 이것으로 결산되는 건 아니지. 네가 한참 잘 나가고, 네가 뭘 했다고 해도 그것이 너의 전부는 아니지 하면서 야야 들뜨지 말고 정신 차려. 자, 초심으로. 그러면서 다시 준비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만약에 잘못하면 계속 침체돼서 잘 안 맞으면 감독들이 이제 주로 막 서로 말하게 하는 거라고 돼요. 서로 말하면 야 이쪽으로 저쪽으로 야 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자꾸 선수들끼리 그 말을 해서 의사소통을 시키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올리기도 하고 감독은 또 작전을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들이 안 풀리는 것이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우는 것을 하겠죠. 하나님도 때로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보통 말하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모든 것에는 그러한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들떠서 이렇게 뭔가 뿌리가 없이 있으면
그게 전부는 아니지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낮아져 있으면 너의 본 모습은 그건 아니야 하면서 또 격려를 하지요. 자, 우리가 이런 종교라고 하는 거, 그러나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또는 단편적인 관점에서 말하지만 우리의 종교의 관점에서는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이라고 하는 삶 속에 이야기하지만 물론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른 대부분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야. 그 다음에는 윤회가 있어. 네가 지금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 세상에 살면서 제대로 안 하면 개로 태어나기도 해. 아니면 돼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곤충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야, 너에게 육도 윤회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전인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예뻐서 인기가 있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형외과를 찾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네 속을 생각해봐. 그렇게 이쁜 사람이 속으로는 갈등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연예인이 왜 저렇게 공허함을 느끼면서 자살하지? 그 남편도 자살하고 그 동생도 자살하고. 아름답고 인기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하죠.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이 우리가 가지고 알고 평안하다고 해도 뭔가 인간의 이것만은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공허감, 영적인 부분까지, 이러한 모든 전인적인 부분들,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고, 이 삶 속에서의 그것이 어떠한 큰 또 힘과 방향성을 갖게 하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종교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치관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관, 삶의 목적, 이런 것의 가장 중요한 뿌리를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방향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순교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네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의 말, 다른 거는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절은 기억하시죠?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지구를 푸르게 친환경적으로 하자. 뭐 그런 말인가요? 그런 말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자. 그런 말인가요? 그 말도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알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스피노자가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까? 무신론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세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뭐 종말이 있어? 내세가 있어?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뭐 니들이 뭐 종말이 있고 어쩌고 뭐 심판이 있고,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니는 그런 거 알아서 해.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어. 나는 오늘 그냥 살 거야. 무신론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00년의 삶, 우리의 현실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 스피노자 같은 유명한 철학자는 신은 없다. 내세 그런 것도 또는 없다. 나는 모른다. 뭐 이런 관점들이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한 유명한 또 종교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대한 인간의 불안감, 뭔가
이것이 전부만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꾸 내세에 대한 호기심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것에 대한 보험을 들듯이 거기에 대한 뭔가의 이 세상에서의 그래도 마음의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안위를 얻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스피노자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조금 더 나아가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의 다원화. 요즘 시대 같으면 이제 종교다원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세계적 흐름 아니겠어요? 결국 종교라고 하는 건 다 같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결론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죠? 산에 올라갈 때 그 등정하는 코스가 대체로 한 군데만은 아니지 않겠어요? 여기서 한라산 가보신 분들도 있죠? 네. 한라산에도 가끔 그 산림 보호를 위해서 이번에는 뭐 이쪽 길을 무슨 길인가요? 다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이쪽 길을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뭐 내년이나 또 그 다음에는 또 저쪽 길을 열어서 가기도 하고 뭐 저는 완만한 길로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그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는데도 다양한 길이 있죠. 백두산도 뭐 또 마찬가지더만요. 백두산도 대표로 뭐 이게 동쪽에서 가는 거, 서쪽, 남쪽, 북쪽. 저는 남쪽에서 가는 남파로 저는 백두산에 가서 천지를 봤습니다. 제가 간 날은 뭐 날씨가 아주 좋아서 1년에 며칠 안 된다는데 그렇게 청명한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올라갔든 북쪽으로 올라갔든 선 위치나 좀 천지는 크니까 보이는 각도는 좀 틀리지만 결국 천지 보고 거기 뭐 물 보는 거는 큰 차이는 아니겠죠. 근데 종교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기본적인 그 핵심입니다. 모든 것에 올라가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 종교의 형식과 어떤 대상들은 다 명목이 다르지만 결국 그 맨 끝에 올라가면 종교가 추구하고 종교에서 주는 것은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올라가고 불교는 석가모니의 그런 가르침, 그런 깨달음들을 또 참고로 해서 올라가고 뭐 다른 종교는 또 다른 무엇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러나 올라가면 결국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포용성이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김 목사님은 포용성이 있어요. 종교에 대한 이러한 참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편협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고상해 보이고 많이 아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것 같습니까? 자, 어느 종교가 그런데 진짜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옳으냐? 아니면 모든 종교라는 게 스피노자식으로 인간이 생각해낸 내세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 아니냐? 또는 어느 몇 개가 고등종교의 좋은 몇 개는 결국 마찬가지의 결론에 이르고 마찬가지의 그걸 큰 깨달음과 큰 역사를 또 영생을 주고 아니면 어느 하나만 그 영생을 주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깊이 또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종교학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자,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든 종교가 진짜냐 아니냐는 두 번째 잠시 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진짜가 아니어도 나름대로의 효과는 나름대로는 다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말입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 적어도 마음에 안위를 주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또 남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은 꼭
예수님 믿어야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정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 안 믿고도 정말 희생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불교 믿고도 아주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슬람,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하다못해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도 더 경건하게 살 수도 있고, 남 해코지하지 않고 더 정령숭배 사상으로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아주 정성껏 귀하게 또 여기면서 섬기고 보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뇌돼서 또 그런 줄 알고 있으면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다 죽는 사람들도 역시 있죠. 평생 그렇게 세뇌돼서 나는 그런다,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믿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정말 좋다, 평안하다고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막 얼굴을 다 찌푸리고 막 고통 속에서 나는 지옥이구나, 다 그렇게 죽나요? 안 그러지요. 네. 물론 상당수의 예수 믿고 참 구원에 확신 있는 분들의 그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 참 편안하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면서 참 소망 가운데 옆에 보기 좋은 것이 아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종교 믿고 한 사람도 그렇게 평안하게 한 사람도 적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서 막 통증 가운데서 심한 통증으로 죽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지막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하다가 그 찌그러진 얼굴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표시가 얼굴이 환해지고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때때로 세뇌돼서 틀린 것일지라도 세뇌돼서 막 행복해한 사람도 있거든요. 막 신천지 그런 엉터리 같은 막 그런 사람들, 또는 막 IS에 속해서 아주 못된 사람들도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속에 신의 계시를 자기가 이룬다고 막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자살폭탄 테러 이런 것에 물론 속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자원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죠. 특히 이제 속아서 하는 사람들랑은 야, 이렇게 순교를 하고 이렇게 혁명의 전사로 이슬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죽어서 처녀 77명을 데리고 아주 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한 사람도 있죠. 제 아들이 그 말을 듣고는 와, 끔찍하다. 77명이 하루에 잔소리 한마디씩만 해도 정말 77번이나 들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할까. 장가도 안 간 놈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 때로는 뭐 종교가 아니더라도 신념과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무언가의 그 마음에 그 비워진 그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크게 인식 못하고 뭐 얼렁뚱땅 인간은 그런 거지 하고 사는 사람도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럼 죽어봐야 아냐? 하는 점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세의 문제는 죽음 이후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죽어봐야 안다면 얼마나 참 때로 황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77명이 나를 맞이해 주면서 그렇게 천국의 삶을 한다고 했는데 지옥이 있다. 또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제가 아이 괜히 죽었네 뭐 이러거나, 또 거기에서 뭐 평생 얻어맞고 산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면
죽어보지 않아도 그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정한 종교의 또 참 종교의 그런 모습은 진짜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그 신의 능력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죽은 다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전에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때 가서 봐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서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신의 영역, 진짜 종교구나, 진짜 신이구나, 진짜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일까요? 좋은 말씀은 성경에만 있습니까? 불경에는 다 틀린 말 있습니까? 논어에는 다 틀린 말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들, 논어에도 있고, 중용에도 있고, 법구경에도 있고, 화엄경에도 있고, 성경에 많고, 다른 데도 있거든요.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종교성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뭔가에 명확하진 않지만 신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그런 것들이 잘 정선돼서 좋은 교훈으로 남는 것입니다. 흔히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부모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뭐, 교회 가는 게 나쁘겠어? 교회 가면 뭐 좋은 말 많이 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말 많이 해서 교회를 원해요? 그것도 뭐 1차적인 이유는 되겠죠. 좋은 말은 교회만 아니라 어디 뭐 요즘 베스트셀러 쓴 유명한 사람들 강연에만 가도 좋은 말 많고 다른데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내가 생각해서 좋은 말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마음에 위안을 주고 뭔가가 힘을 북돋워서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어쩌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분명한 결정적인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위를 가리는 진짠가 가짠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 또는 내세의 영원한 멸망과 영생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참 종교와 참 가짜 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것이고 그것이 추상적 개념과 교리가 아닌 실체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종교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인간 유전자 이제 게놈 지도가 다 해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지만 미국 같은 데는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그 사람 개인의 게놈 지도를 전부 해독을 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몇 년 정도를 살 수 있는지 한 10년 후에는 폐에 간암이 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거의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과학적인 성취의 결과로는 이 유전자 지도 그 부분들의 안 좋은 고리를 잘라내고 좋은 것으로 그것을 이제 다시 대체해서 만드는 그 유전자 나이프 그런 것으로 이걸 잘라내고 다른 좋은 거를 이제 붙여서 하는 것들이 이미 과학적으로 성공을 벌써 검증을 다 했습니다. 이제 물론 인간에게 아직 구체적인 임상 실험으로서 공개적으로 보편화되지는 않고 실험실에서 이제 1차적 그런 성공은 벌써 돼 있고 그것이
다른 부작용이라든가 다른 윤리적 문제, 많은 부분들을 또 앞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특별히 뭐 폐가 나쁘다 그러면 그것을 꼭 폐 이식 수술을 안 해도 그 유전자 부분들의 건강한 그런 것을 이제 이식을 하든지 잘라서 어떻게 잘 붙이든지 이 배열 이런 것들을 또 잘 맞춰가지고 건강한 그런 몸으로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현대 과학이 이미 지금 성취해 놓은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자꾸 이렇게 되면 인간을 만들 때 의도적인 체육선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체육 유전인자 우월한 것들을 갖다 붙여서 하고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러면 만들 때 나의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내면 이제 또 다른 굉장한 그 윤리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많은 윤리학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에서 인간의 수명을 조금 느리고 건강하게 한다거나 여건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 인간이 1000살을 살고 10,000살을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결국 인간이 조금 고무줄처럼 늘린다고 해도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그 안에 참된 평안이나 또 죽음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과학이 그것을 대체할 만한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나는 문제이고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이런 종교라든가 내세 문제의 결정적인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종교 교리적으로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왜요? 책임져도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은 다음의 문제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된단다 안 된단다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만은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것이 참 진리냐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정말 맞는 말이냐 아니냐를 확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늘 강조하듯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기 때문에 부활을 말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항상 포함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금 더 말하지 않은 것은 십자가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는 많죠. 적어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2배나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물론 그 배경에는 지죄 때문에 지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은 남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하는 그러한 의미적인 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은 뭐 그건 갖다 붙인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2배나 많은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이전에도 이미 그런 십자가 사형 틀의 처형 방식은 그 전에 있었고 그 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죽고 다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부는 똑같은 사람이다. 지도 뭐 무능하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게 어쩌고 말했지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인간의 그러한 한계성을 뛰어넘는 신의 경지, 하나님의 영역을
보여주는,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다. 이분은 실로 하나님이시구나.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도마도 따라다니고 좋은 교훈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이어 떡도 같이 나눠 먹고 해도 그걸 확실히 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 못 믿겠냐? 한번 손 만져보고 손 집어 넣어보고 해라. 하여튼 그걸 통해서 그건 확실하다는 사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실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접하고 나서 그 삶의 진정한 고백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부활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구체적으로 확증해 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마호메트도 부활했다. 그러면 그것도 진리죠. 그건 믿으면 되죠. 그건 믿어도 뭐가 문제겠어요? 다른 어떤, 여기 안상홍이가, 안상홍 증인의, 여기 안상홍이가 신이라고 했다가 국수 먹다가 체해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자기 와이프 장길자가 지금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옆에 나가면 여기 뭐 한 3분 거리에 하나님의 교회. 만약에 안상홍이가 진짜로 부활했으면 그것도 진짜겠죠. 그거 믿으면 되지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2000살 넘게 살아계셔서 지금 여전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사건으로 그대로 연장되어 있어서 내 구원이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고, 또 물론 그분이 천국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아주 복음적인 분들은 종교라고 하는 말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습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까?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우리 이력서에 뭐 종교라네, 종교하면 거기다 뭐 기독교라고 쓰긴 쓰잖아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는 종교인 듯 종교 아닌 그런 거죠. 종교인 듯 종교 아닌. 종교, 어떤 면에서는 종교지요, 기독교도. 그러나 보통 일반인이 말하는 그러한 또 종교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아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종교인 듯 종교 아닌 것이 우리가 믿는 지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임을 해봐라 한번.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누가 참 신인가를 증명해보자 하면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거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거기서 난리를 치고 막 자해를 하고 오래 하고, 그런데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을 못했죠. 그 기준이 뭐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재물을 태우면 하나님이다, 참신이라고 했는데, 엘리야도 만약에 니들 그렇게 한다면 믿어줄게, 그거 참신이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니들 아닌데 니들은 속고 있어 라는 거죠. 근데 왜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걸까요? 응답이 왜 안 되는 건가요? 정성이 부족한가요? 좋은 말이 없어서 그런가요? 막 40일 기도를 하고 막 금식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몸을 찢듯이 하고 성실하게 뭐 그런 것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본질 자체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막 나무를 뽑고 기도를 하고 뭘 막 부흥회를 막 백날을 다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뭐 초치는 작업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야, 물 좀 더 갖고 와. 물하고 불은 상극인데 물 갖다가 막 더 부어. 막 흘러 넘쳐서 막 또랑해서 막 넘칠 정도로 물이 있어서 웬만하면 막 인간적으로 불 붙이려고 하면은 안 되는데, 그리고 기도했더니 아까 걔들은 막 반나절 이상 종일 난리를 치면서 하고 막 돈 갖다 바치면서 하고 열심히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증명이 나타나지 않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 기도했더니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쫙 하고 막 그 물 흐르는데도 그냥 바짝바짝 마르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신이냐 아니냐가 초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걸 볼 수 있는 부활이냐 부활이 없느냐가 진짜 종교의 참신과 아닌 것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겁쟁이였는데 사상으로, 교훈으로, 좋은 말로 알아들었고 좋은 종교적 어떤 그 예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침례를 받고 요것 자체로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막상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것이구나 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내림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가서 증가하지 않을 수 없다, 표가 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어디로 가고 뭐 그 지도 그림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지만, 그게 초점이라기보다는 튀지 않을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마음에 이 뜨거운 불이, 이 마음의 감격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 큰 하나님이 내 속에 쏙 들어와 버렸는데, 태양이 내 속에 쏙 들어와 버려서 태양 먹은 새처럼, 김기창 화백이 그 그림처럼 눈이 뻘개지고 막 속이 이게 뜨거워졌는데, 뜨거운 된장국만 먹어도 막 속이 식도가 뜨거워갖고 막 홀딱홀딱 할 판인데, 이 놀라운 성령의 막 역사가, 하나님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점잖아 빼고 교양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식 갖춰가면서 그럴 수가 없다. 견딜 수 없다. 내 속에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부활이 내 속에 살아버렸는데 어떻게 살아났는데 생명은 주면서 너 계속 식물인간처럼 24시간 병상에 그대로 중환자실 누워있어라, 밥 계속 공급해 줄게, 영양식 줄게. 그럼 아이고 편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있는데, 식물인간 사람이 예를 들어 정신이 돌아오고 살아왔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가서 막 움직이고 싶고, 산도 가서 산도 보고 싶고, 공기도 마시고 싶고,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도 이야기도 하고 싶고, 내가 막 이랬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다. 못하게 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뿐이지.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 내 속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참으로 만나졌는가? 그러면 그냥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고 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 뭐 기도해야 됩니다. 2. 성경 읽어야 됩니다. 3.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도 그 속에 그것이 막 견딜 수 없이 막 말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뭐 또 항상 그러지만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조금 정돈도 되겠지만, 그것이 한 번도 없다. 해야지 하고 부담으로만 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부활이 내 속에 정말 일어났는가? 이 부활이 종교나 교리가 아닌 진짜 생명으로 내 속에 쏙 들어왔는가? 그것을 정직하게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세뇌하고 뭐 아무리 이론을 잘 설명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성령으로 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날 때 그것은 밖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남이 봐도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구나.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났네. 3번 부인하고 낙심하고 죽어 살아야 될 베드로가 지가 뻔뻔스럽게 저렇게 지가 부인했던 예수를 저렇게 증거하고 돌아다니네? 뭔 일이래? 표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표가 안 나는 것은 없거나 식물인간인 중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는 이 기독교가 종교적으로 뭐 이게 우월합니다 지금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실제입니까? 진리라는 교리, 이론이 아닌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놔버린 그런 생명이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그냥 말씀이고 교훈입니까? 그렇다면 아직 나는 부활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냥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부활에 대해서 들은 것이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는 종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실체로서 계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때에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더욱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